할렐루야. 네, 많이 덥습니다. 더운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무화과 광주리 환상 가운데서 두 가지 교훈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11번째 예레미야가 설교하는 내용과 25장의 12번째 설교하는 내용을 한꺼번에 보면서 이 예레미야의 설교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신명기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시장에서 이 과일을 구입을 했습니다. 박스로 구입을 했는데 너무나 맛있게 또 아주 좋은 상품이어서 가지고 왔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위에는 좋은 상품인데 밑에는 하품을 넣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위에 것은 맛있게 먹었는데 밑에 것은 기분 상하였다는 거예요. 같은 박스 안에 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저희 본가도 이 사과 농사를 지어가지고 팔고 있었는데, 물론 도매상에게 팔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과 상자를 해서 그냥 도매상으로 가면, 도매상에서 이제 중간 도매상으로 다시 소매상으로 오면서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 소매상에서부터 오는 그것이 굉장히 악한 부분들이 더러더러는 있더라는 겁니다. 과일도 그렇고요. 또 다른 것들도 보면 보이는 것은 잘 해놓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은 굉장히 이 나쁜 것들을 많이 심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속았구나 생각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서 따지지 않고요. 아휴, 그래 이게 내 복이다 싶어서 그냥 밑에 것도 씻어서 먹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4장, 25장은 그런 내용입니다. 같은 무화과 나무지만은, 열매지만은 어떤 무화과 열매는 상품 무화과 열매고 어떤 무화과는 하품 무화과 열매여서 결국에는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예언을 하였느냐? 크게 두 가지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또 하나는 뭐냐? 바벨론에 항복해라. 너희들은 망할 것인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선지자들이, 이 예언자들이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아니다. 평화다, 평화다, 평화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싫은 이야기 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도망갔으면 좋겠고요. 안 만났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우리도 보면 싫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관계상 좋은 이야기를 해야지 그 다음에도 또 좋은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해라. 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래야지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광주리 이야기입니다. 한 광주리는 좋은 무화과 나무, 또 한 광주리는 나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전쟁이 나서요. 605년경에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습니다. 갈그미스 전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 예. 저기 빨간 거와 녹색이 모이는 데가 갈그미스라는 곳입니다. 갈그미스. 여기에서 전쟁이 났는데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올라가는 것과 또 바벨론에서 올라왔는 이 두 나라가 싸워서 누가 이겼느냐? 바벨론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동의 주도권을 바벨론이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해서 애굽은 급속하게 쇠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605년경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왕을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서 잡혀간 사람들이 있어요. 왕과 또 고관 대작들이, 그리고 기술자들이 잡혀갑니다. 이때 잡혀간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때 잡혀가요. 즉 다니엘과 세 친구는 굉장히 높은 왕족이든지 아니면은 고관대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남유다 사람들이 봤을 때에
본인들이 봤을 때에 잡혀간 사람이 안 좋았겠습니까?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좋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잡혀간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안 좋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항복하라 했습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했어요. 즉 좋은 열매가 누구냐? 예레미야 24장 8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같이 버리되. 자, 좋은 무화과는 24장 5절에도 보면은 갈대아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좋은 무화과 나무라 했고,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나쁜 무화과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좋은 무화과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인간으로 봤을 때는 잡혀가지 않는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어찌 보면 더 평화롭고 어찌 보면 운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잡혀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차 605년경에 그리고 2차 597년경에 3차 586년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은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포로가 잡혀가고 난 다음에 귀환을 다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합니다. 1차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605년, 3차로 포로로 귀환했을 때는 444년. 엄청난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과연 잡혀간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 나무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바뀌어버렸고,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니까 회당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어찌 보면 요셉처럼 감옥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형통하였더라, 또 팔려갔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하나님의 형통이 바벨론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거기가 고통스럽고 때로는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지만은 그곳이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거기가 천국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이제 헌금을 하시니까 처음으로 제가 헌금을 한번 봤습니다. 2025년도 명단을 한번 봤어요. 뭐 감사헌금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11조 명단을 봤어요. 1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29주까지 싹 다 봤습니다. 깜짝 놀란 것이 헌금을 하시는 분과 헌금을 하지 않는 분이 반반이었다는 거예요. 반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분명히 복음서에는 이야기합니다. 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11조를 하는 인원이 12명, 13명이에요. 안 하는 인원은 더 많다라는 거죠. 가정으로 봤을 때도 10몇 가정이 넘어요. 하실 수 있는 분들도, 학령 직분자들도 안 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과연 그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 가치에 두고 있느냐?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 이분의 가치, 이분의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양육반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헌금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한참 동안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몫이다. 나 설교 시간에 지금까지 헌금 설교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20몇 년 동안 헌금 설교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너의 몫이다. 바로 가르쳐라. 그러면서 하박국 4장 6절 말씀입니다. 물론 성도들에게 바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부담도 있고. 그런데 복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해 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는 그들의 몫이지만은 선포해야 되는 것은 너의 몫이다. 그래서 이제 9월달 넘어가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1대1 교제도 나누면서 이제 그것도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알고 또 새가족들이 오면 그걸 가지고 또 양육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확신 5가지도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눌 것이고요.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이다.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복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께서 흔드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고 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이 토기가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토기장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좋은 그릇으로 때로는 나쁜 그릇으로 때로는 개밥 그릇으로 만들어도 그 토기가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은 그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사람의 생각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포로들이 얼마나 불쌍했을까요? 자기 집에서 떠나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남아있는 사람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끌려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로, 남아있는 사람은 버릴 무화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이 포로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니까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시겠다. 그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남을 정죄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수치스러웠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호송차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신발이 없을 수도 있고 옷이 없을 수도 있고 목에 착고를 채우고 또 팔에 끌려서 잠도 잘 잤겠습니까? 대소변 누울 수 있었겠습니까? 쭉 끌려가는데 잠깐만요, 나 지금 좀 대변 좀 누고 갈게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가다가 그냥 싸고 했을 거 아니에요. 먹을 것을 바르게 줬을까요? 먹을 것도 거의 주지 않았을 거예요. 1600km나 끌려가는 그때에 인간다움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한 사람이라고 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흘러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회당으로 여전히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져 오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전까지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그 말씀이 결국에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더욱더 정형화된 기독교,
정령하게 된 유대교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순종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아시죠? 이해가 안 돼도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될 때는 우리는 순종을 못 합니다. 몇 번이나 그것을 거부합니다. 몇 번이나 내 잔을 옮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도망가 버립니다. 이것은 올바른 순종이 아니고요. 그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왜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을 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님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참 힘드시죠? 예, 힘듭니다. 그래도 자리를 지키세요. 그래도 자리를 지키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찾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저녁에 시간이 없으면 아침에 시간이 없으면 저녁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얼마나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그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얼마나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 일을 할 때에 회사에서든 교회에서든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잘하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공부할 때도 모르지만 손을 들면서 질문하고 또 대답하는 학생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양육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끌고 가는 겁니다. 2년의 시간 동안에 이 훈련이 마쳐졌을 때에 한 명의 제자가 생성이 되더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함만 못한 그것이 아니라 하기 때문에 확실한 제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을 훈련하면 3명에서 5명의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1기 양육반이 이제 훈련을 마치고 12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1명이 생기면 감사하고 2명이 생기면 2배 감사하고 5명이 생기면 5번째 감사하고 2기 양육반이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진행될 겁니다. 물론 1기에 다 하셨기 때문에 2기에 몇 명이 오실지 모르지만은 마찬가지입니다. 1기, 2기 합쳐지면서 한 20명의 제자들이 생성된다면 더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더 발전할까? 2년을 두고 공부하는 거예요. 2년을 두고. 커리큘럼이.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경우가 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두 날개 양육에 주제가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가 이제 2학기 때부터 이제 배울 건데요. 나 혼자서 그 길을 가네. 이 주제가가 있습니다. 뭐 나온 게 유튜브도 거의 없고요. 한 사람이 불렀습니다. 나 혼자서 그 길을 가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이런 유튜브에 나오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4절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왕이 끌려가기 전까지 23년 동안 외쳤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고, 때로는 살인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 동안 외쳤습니다. 605년이 지나고, 다시 586년이 올 때까지 또다시 13년, 14년 동안 또 외쳤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그 내용을,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심판과 멸망이
떠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심판과 멸망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25장 11절 말씀이에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확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에 대해서 확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70년 후의 세월이 흐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25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니 즉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70년 전에 벌써 예언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너희들이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함으로써 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23년을 선포했고 다시 18년을 선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참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은 채찍으로 이방의 채찍으로 유다를 멸하셨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그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위에도 내일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정말 신앙생활을 게으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일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을 내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 교만. 우리는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권면하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오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긴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애국 군대와 같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나의 모습.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을 때에 우리 앞을 막고 있는 홍해가 갈라질 것이고 타는 듯한 그 목마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겠다.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는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레 심줄보다 더 질긴 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을 신뢰했습니다. 말세 때에 여전히 지금도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 이단의 세력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흔드는 그 세력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정말 말씀 위에 신앙을 든든히 세우고 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